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헝가리 선교팀 어제 9시 30분에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새벽기도로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귀한 신봉식 권사님 잠깐 차려서 한번 일어나시죠. 그 외에 또 다른 분 오셨어요? 보세요. 다른 분은 순종을 했잖아요. 자, 우리 두 분 너무너무 애쓰셨는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버스에서 딱 내리셨는데 금방이라도 보따리 싸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그렇게 남아서 선교 현장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느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시작한 지 13년째 되는 해,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이제 8번째 왕이었고요. 이분의 아버지는 암몬입니다. 암몬.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분이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별로 좋은 그런 그 모습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하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7살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 7살 때 무슨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다 이 왕의 세습제이기 때문에 7살 때 이제 왕이 돼서 왕 노릇을 하는데 어렸으니까 별로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분이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우리 식으로 말하면 15, 16살 때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틴에이지의 과정을 잘 지내고 나면 그때 철이 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철이 안 들으면 몸에다 소를 박으면 철이 듭니다. 그래서 15살, 6살 때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철이 들어요. 철이 들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게 자기 의식이 생기고 철이 들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믿음을 놓치고 나면 세상 방향과 세상 물결에 흘러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시아가 철이 든 다음에 뭘 하느냐면 요시아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뭘 하는가?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이 그동안에 굉장히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외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만 나타나야 되고, 근데 요시야 이 당시의 성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성전 속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그 잘못된 것을 다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새롭게 정비를 하고,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요시아가 어떤 종교 개혁을 했는가? 바로 말씀 회복의 운동을 펼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생일이 되면 로비에 토라를 갖다 놓겠습니다만은 그런 두루마리 성경을 그가 이 성전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해서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읽는 가운데, 야,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꽂히는 것이 복이에요. 가끔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왜 나보고 나 들으라고 설교하셨느냐고. 그럼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한 거지.
허공을 향하여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꽂힐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을 엔조이 하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설교가 들려져서 그 설교가 내 삶 속에서 녹아져서 그 설교가 내 삶을 뒤집어지도록 말씀을 쫓아가는 거기까지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 회복의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요시아가 이제 왕으로 재직한 기간이 31년 동안 왕으로 재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기또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노고라고 하는 왕이 저쪽에서 이렇게 부상하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그쪽 위쪽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방향 그쪽으로 추진해서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오판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 애굽의 군사가 바로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 그 오판을 하고 무기또에서 이 애굽의 바로노고 왕과 더불어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애굽의 바로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나는 바벨론이다. 근데 요시아는 끝까지 무기또 전투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된 지 13년 되는 해,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 중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세 번 이야기하십니다. 그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너는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아니면 백성들의 모든 출입문에 서서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해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안식일에 짐을 짊어지고 이 문을 출입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22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삼가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삼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집중을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이 성을 지켜주겠다. 그 성을 지키고 그 성을 보호받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래서 여기에 짐을 가지고 운반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짐을 가지고 운반을 하면 그 짐을 누군가가 또 다른 곳으로 날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짐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안식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일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이 성을 잘 내가 보호를 해주겠고,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요시야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일 성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양보한다는 이야기는 주일 성수를 세상적인 어떤 문제와 세상적인 어떤 일, 급한 일, 여러분, 이 세상에 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 세상에 급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먹고 살았고,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은 그렇게 급한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 이외에는 놀랄 만한 소식도 없습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라? 같이 한번 네 계명 시작. 안식일을,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시 한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이 안식일의 개념을 자꾸 세상으로 양보하지 말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안식일의 거룩함의 개념이 깨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초창기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가? 적어도 말이죠, 제가 듣기로 이쪽에 인피에 그쪽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그때는 이제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보통 10리는 뭐 보통 거리였고요. 20리, 30리까지 걸어가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주일날 뭐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돈을 쓰는 것을 아예 그냥 엄격하게 금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분들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토요일날 아예 머리에다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보따리가 뭐냐면 주일날 가서 먹을 양식, 저 집도 힘들고 우리 집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자기가 보따리에 이고, 그리고 나서 30리 40리를 토요일날 걸어간 거예요. 토요일날 걸어가서 주일 새벽부터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30리 40리를 걸어오고요. 그렇게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을 하고 안식일로 구별된 날로, 거룩한 날로, 세상 일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바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주일날 막 짬뽕이 돼요. 급한 일 있으면 주일날 예배 땜빵하고, 예배 그냥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내 날처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엿새 동안 일을 하지만, 마지막 이 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날과 다르게 그렇게 지내고 성수를 하고, 그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못 먹고 못 사는가? 여러분, 그럴까요? 주일 성수하면 모든 것이 다 망할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주일 성수하고 공부하면 대학은 철저하게 떨어지나요?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망하나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아예 앞장서서, 야 이놈아 왜 교회 나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꾸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주일 성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은 그냥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착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니거든요. 주일 성수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날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성물을 통하여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게 하리라. 그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냥 주일이고 휴일이고 그런 것도 없이 쭉 가라고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해서 아껴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좀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뭘 위하여 살았습니까? 뭘 위하여 그렇게 애썼습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전략해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십계명이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 동안은 세상 일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을 중심으로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러면서 이게 삶에 대한 건전한 이 사이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끝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바로 누구냐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대해서 우리가 인상적인 것이 바로 1944년 6월 6일입니다. 날짜도 아주 기억하기 쉽게 1944년 6월 6일. 뭐가 있었느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안개가 정확하게 끼어져 있는 거기에서 이게 비행기 작전이 불가능한 그 속에서 이 아이젠하워는 그때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이때 아니면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영성이 살아있던 아이젠하워, 바로 이 양반은 바로 그날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만약에 그 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연합군은 패배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이상한 모습으로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노르만디 작전이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 승리로 끝나면서 오늘 지금 전 세계의 판도가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그 아이젠하워,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서 1959년입니다. 1959년 9월 27일 그때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하고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근데 9월 27일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 아침에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나 어디 좀 가자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디를 가느냐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개복동 3-1의 군산 성광교회 가자고. 아이젠하워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후르시초프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무슨 놈의 교회를 가고 무슨 놈의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하는 말, 그래요? 그럼 당신 안 오라면 가만히 있으라고. 숙소에 내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갈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는 이제 이 아이젠하워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30분 늦게 그 정상회담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르시초프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전 체제에서 소련의 수상을 정식으로 초청을 해놓고 정상회담을 앞에 놓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지 당신과의 회담이 아니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정상회담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첫째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첫째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첫째다. 그 의식과 그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어. 여러분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미국이 부강했던 시절이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입니다. 또 모든 강요 회회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 것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강요 전부 다 전도 받아서 강요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었고, 공립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한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시절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한국도 그거 하잖아요. 조찬 기도회를 만든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주일날까지는 나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마귀와 사탄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그거 놓아도 안 죽어요. 아멘하기 싫으시죠? 그거 안 하더라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일을 잘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거룩한 영성을 꼭 회복을 해서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셔서 주일 성수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